저는 보통 감수성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서 자연을 보고 감탄해본 적이 거의 없는데 뉴질랜드 자연을 보면 매일매일 감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자연을 보면서 푸르른 숲을 보면서 또한 노을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과 정말 많은 얘기를 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정말 하나님, 제가 저 자연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많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이 예쁜 구름들, 예쁜 노을들, 예쁜 바다들을 정말 하나님이 만드셨나요? 그렇게 얘기하며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한테 이런 선물들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며 하나님과 정말 많은 얘기들을 해요. 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길거리에서 산책을 하다 보면 양이나 소나 알파카 등을 정말 많이 볼 수 있어요. 흔하게도 볼 수 있는데 저는 길에 다니는 양을 보며 행복하게 뛰어노는 양을 보며 저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목자 되신 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목자 되신 분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들을 잘 알고 계신가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목자고 너희들은 양이다 라고 많이들 비유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흔히 예수님은 목자고 우리는 양이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가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일단 앞서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니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도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당시 이스라엘에는 두 종류의 목자가 있었어요. 한 목자는 삭군 목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고 한 목자는 주인 목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둘의 차이는 삭군 목자는 삭스를 받고 양을 치는 그런 역할을 해요. 주인 목자는 말 그대로 양의 주인보고 주인 목자라고 해요. 이 두 목자의 큰 차이는 보통 삭군 목자는 양을 치면서 사나운 짐승이 나타날 때 양을 버리고 도망가요. 그러나 주인 목자는 무서운 짐승이 나타났을 때 보통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면 그 양 한 마리라도 더 지키기 위해서 양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고 우리는 양이다 이렇게 많이 불러요. 여러분들은 양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제가 양에 대해서 잠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양은 끝이 없이 보호가 필요한 동물이에요. 양은 느려서 도망도 가지 못하고요. 방향 감각도 없으며 시력이 또 나빠요. 근시안을 가진 동물이라서 눈 앞에 있는 풀만 봐서 길을 잃어버리면 다시 되돌아오지 못한다고 해요. 또 기억력이 너무 좋지 않아요. 또 고집이 세고 너무 어리석은 동물이라고 해요. 많은 동물학자들은 인간이 만약에 양을 돌보지 않았으면 가장 먼저 멸종됐을 동물이라고 많이들 설명을 하고 해요. 양은 이렇게 정말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 동물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하나 낼 것인데 여러분 두 선택사항 중에 한 가지만 한번 선택해 보시겠어요? 첫째, 만약에 자신이 양이었으면 예쁜 하늘과 끝이 없는 초원 그리고 쉴 곳이 너무 많고 환경이 너무 좋은 뉴질랜드 들판이지만 목자가 없는 곳. 둘째, 자신이 양이었으면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와 목마름이 있지만 목자가 있는 것.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할 거예요? 만약 1번이 막 섞은 거 막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딱 하나만 고르셔야 돼요.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네, 여러분들은 공부를 많이 하셔서 사지선다형이 워낙 익숙한 사람이어서 제가 묻는 의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제가 2번을 선택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텐데 여러분들 놀랍게도 정답은 2번이에요. 제가 1번을 선택하면 큰일 나는 이유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광야를 읽다라는 책에 보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뉴질랜드의 대자연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예쁜 풀,
정말 멋진 하늘, 그리고 쉴 곳이 많은 곳, 맛있는 풀, 그런 환경들을 쭉 열거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뉴질랜드 양들도 두려워하는 것이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지 않던 목자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날은 다 긴장을 한다. 그 이유는 바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날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1번을 잘 선택하지 않은 이유를 알겠죠? 하나님은 1번처럼 저희들을 뉴질랜드 대평원으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은 이런 시를 썼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23편을 쓰면서 이 시편 23편을 쓴 곳은 뉴질랜드 대평원에서 이 시편을 쓴 게 아니에요. 다윗은 중동에서 사막이 그 많은 중동에서 다윗은 이 시편을 23편을 썼어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다윗이 춤을 춘다는 걸로 찬양을 불렀잖아요. 다윗이 춤을 추는 그 상황이 절대로 너무 좋아서 그런 상황이 추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정말 다윗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했어요. 절대 상황과 환경이 옆에서 너무나 좋은 상황과 환경이 이어서 주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시편 23편의 배경처럼 방심하면 골짜기에 떨어져 죽고 언제나 살아온 짐승에 의해서 죽게 되는 그런 긴장감을 가지게 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이번 같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너희는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지음받았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번처럼 인도하세요. 저는 20대 중반에 주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깨달은 뒤에 제 인생에는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혼란스러움은 없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이런 의도를 분명히 알고 나니 인생의 고난 의미가 다 정리가 되었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공부하시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저도 고등학생 때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지금 뒤돌아서 느껴보니 그 시간이 저에게 연단의 시간이었었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아니면 진짜 1분 1초도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 제가 있었다고 지금에서야 고백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의 뉴질랜드 광야 같은 곳으로 인도하고 어떠한 연단도 훈련도 없이 살을 토실토실 찌우기 원하는 신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잡아먹기 위해서 당신을 비싼 값에 팔기 위해서 만약에 그런 곳으로 인도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양을 위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버릴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만이 아니라 진짜로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서 목숨을 희생하셨고 목숨을 버리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려운 상황이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도 살아계시는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축복의 메시지는 나는 선한 목자고 너희는 어린 양이다 라는 메시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는 하나님은 선한 목자고 우리는 어린 양이시라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를 믿으시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선한 목자다 라고 얘기하세요. 선한 목자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선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선. 저는 많이 선하게 생겼다 라고들 많이 얘기해요. 눈이 선하다, 참 선한 행동을 한다 라고들 많이 얘기 들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선은 무엇이라 생각하세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선을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 모든 가치의 기준은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가치의 기준은 다수결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모든 가치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정해져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믿으세요? 제가 마가복음 10장 17절 18절 한번 볼게요. 본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끌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대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지만 하나님은 선이시기에 우리가 하는 선한 행동, 선하게 생겼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너 참 하나님의 선한 행동이 하나님의 행동을 닮았다. 선한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을 닮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선한 것은 정말 좋은 거예요. 선한 것은 하나님을 닮았다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에게 정말 좋은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선한 행동은 사랑스러운 행동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삶에서도 여러분들 선한 행동이 나오시고 계시나요? 삶에서도 사랑스러운 행동이 나오시고 계시나요? 여러분들 삶에서 저는 선한 행동, 사람들이 많이 봤을 때 너 참 선하게 생겼어, 너 참 사랑스럽게 생겼어 라는 말을 들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주위에서 그런 말씀 들으셔서 여러분들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삶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럼 착한 일하고 선한 일을 하게 되어야지만 천국에 들어가게 되나요? 여러분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게 되나요? 네,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은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선한 일을 한 대가로 얻으시는 것이 아니라 선이신 하나님이 제공해 놓으신 구원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주위에 보면 착한 일하는 사람, 선한 일하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주위에 보면, 저도 주위에 보면 크리스찬이 아닌 친구가 있는데 정말 그런 친구가 아니어도, 크리스찬이 아니어도 착한 친구가 정말 많아요. 선한 일도 너무 많이 하고 봉사활동도 너무 많이 하고. 근데 선한 일을 했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들을 여러분들 친구들에게 잘 알려주셔야 돼요. 또한 여러분들 자신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주인으로 영접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방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은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랑은 말 그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은 희생하는 거라 생각해요. 혹시 지금 여기 연애하고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혹시 연애하고 있으시고 만약 앞으로도 연애하실 거고 앞으로도 여러분들 결혼을 할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여자들이, 남자들이 자기가 사랑받고 있는지 확인을 받고 싶어요. 나 어떻게 사랑받고 있는지 확인받고 싶어 하는데 제가 만약에 연애하고 있는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확인하는 방법은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확인해 보면 돼요.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희생하고 있고 얼마나 그 사람이 나를 먹을 것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고 얼마나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특히 물질을 희생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잘 확인해 보면 돼요. 사랑은 희생이에요. 사랑한다가 없고 희생이 없으면 그것은 거짓된 희생이고 거짓된 사랑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목자가 자신의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목숨을 희생하겠어요? 제가 만약 목자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저는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목숨을 희생하지 못해요. 그러나 선하신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목숨을 희생했으므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방금 선한 것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번에 목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 목자는 예를 들면 내비게이션을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차에도 내비게이션 많이 있으시죠? 내비게이션은 길을 알려주는 동안 위험한 곳을 알려주고 잘못된 길로 들어가면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또한 올바른 길로 가장 빠른 지름길로 인도해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은 잘못된 길을 들어갔다고 상대방을 탓하지도 않고 자기를 자책하지 않아요. 그러나 목적지를 향해서 복잡한 얘기를 안 하고 잘못된 길로 들어섰으면 그 잘못된 길에서 목적지를 향해 올바른 지름길로 인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선하신 목자인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때 올바른 길로 알려주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위험한 곳이 있으면 알려주고 또한 함께 동행해주는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목자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제가 목자라고 한다면 저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 여러분들을 항상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지 못할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참된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 생각해요. 그럼 저는 저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저는 보통 저를 양 모는 개라고 생각해요. 왈왈 짖는 개 있죠. 저는 그 개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로 떠나 있거나 잘못된 길로 들어갔거나 위험한 길로 들어갔을 때 저는 그 길이 아니야 라며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양 보는 개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앞으로도 저는 평생 많은 양들을 선하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옆으로 가도록 옆에서 평생 많이 짖으며 양 보는 개의 역할을 할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얘기했듯이 뉴질랜드는 양이 정말 많아요. 양이 정말 많고 앞서 양들의 많은 부족한 부분들을 얘기했었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했었고 우리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양이에요. 양은 정말 너무너무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러나 양이 강한 것은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혹시 어떤 건지 아시나요? 양이 강한 것은 바로 청력이에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르며 인도해요. 제가 한 이야기만 들려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해요. 호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남성이 양 한 마리를 훔친 혐의로 경찰에 가게 되었어요. 남성은 그 양이 얼마 전에 잃어버린 자기 양이라고 주장하며 그 이야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재판에 가게 되었어요. 재판관은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일단 양을 데리고 와서 양을 옆에 뒀어요. 그 양은 저 멀리서 고개만 갸우뚱거리며 겁에 지친 채 꼼짝하지 않았어요. 재판관은 양 도둑으로 몰린 사람에게 양을 부르도록 시켰어요. 양 도둑으로 몰린 그 남성이 양을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남성이 부르짖는 그 소리에 반응하여 그 사람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재판은 그 남성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대요. 청력이 강한 양은 자신을 인도해 주었고 보호해 주었던 목자의 음성만큼은 기억했어요. 이 모습들 속에서 이제는 우리들 차례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를 보호해 주실 분은, 지켜주실 분은, 책임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우리의 선한 목자인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데 양이 노리는 청력이 어두우면 안 되지 않겠어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세요. 들리시나요?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시나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문을 지금 똑똑똑 두드리고 계세요. 내가 너의 선한 목자다 라며 내가 너를 구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희생했다 라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며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항상 여러분께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그 마음의 문이 지금 닫혀있는 상태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마음의 문이 닫혀있는 상태가 계신 분이 있다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당신을 위해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믿으시는 시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저희는 양입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고등학교 시기 중에서 이 말씀이 얼마나 저희에게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인지 다시 한번 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목자고 저희는 어린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저희는 마음 놓고 주님 앞에 모든 것들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들 맡겨드리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더 가득 차기 원하고 주님의 말씀이 더 가득 차기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시고
나는 어린 양이라는 그 사실이 저희가 입술로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저희가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일날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릴 때도 저희 마음들 언제나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저희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한 분만 기쁨 받으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저희가 주님을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